자, 오늘 설교 인물 강의 아브라함 편 마지막 편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연주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부터 계속된 인물 강의거든요. 장장 반년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이니까 한 7개월, 8개월? 예, 거의 1년에 근접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편을 해왔습니다. 이게 몇 편이죠? 아, 나 그것이 궁금하네. 잠깐만요. 우리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볼게요. 인물 강의. 아, 아브라함 19편입니다, 여러분. 완결이 아브라함 19편입니다. 아, 많이 했네요. 오늘 특별히 그 주인의 그 종이다. 그 주인의 그 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아브라함 편의 대미를 한번 장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9장이 67절인가까지 있을걸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다 못 읽고요. 그러나 여러분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예배가 끝나시고라도 67절까지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자신의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들을 결혼시켜주는 그 내용, 그 아내를 구하는 그 사명을 그 종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여러분 67절까지 읽으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그 주인의 명령을 쫓아서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이 누군지를 압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저 가장 나이 많은 종이다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맥상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따라서 나이 많은 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확률적으로, 그리고 문맥상 그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듯이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엘리에셀은 어떤 신분이 될 법했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상속자, 양자가 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가 또 있죠. 이스마엘도 있죠. 그것을 차치하고 어쨌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할 그 사람은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에셀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했고 엘리에셀은 그걸 보면서 어쩌면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양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엘리에셀의 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자 하는 잠깐 그 꿈에 부풀었던 엘리에셀은 꿈을 접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접었을 때, 강제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꿈이 접혔을 때 엘리에셀의 마음이, 이삭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왔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본다면, 제가 만약 엘리에셀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엘리에셀이었다면, 이제 곧 있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권이 내게 올 그런 시점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상속을 엘리에셀에게 줄 수 없어 라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거나 깨닫거나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엘리에셀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었다면 절대로 이삭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저라면 제가 신보가 되게 못했거든요. 저라면 이를 바닥바닥 가면서 이삭 토스트만 보면 가서 깽판을 놓고 싶은. 그런데 엘리에셀은 달랐습니다. 엘리에셀은 역시 김관원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참 훌륭한 종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24장 67절까지 보시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정말 그는 주인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명을 수행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노력했습니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성실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성실한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은 이 주제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서론이었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오늘 묵상하고 싶은 이 아브라함 편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엘리에셀은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거듭 반복하지만 어찌 보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이삭은 별로 달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27절에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국률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예, 거듭반복하지만 저는 여기서 왜 그토록 엘리에셀이 성실하게 주인의 명령을 수행했는지를 바로 이 구절에서 저는 찾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지금 자신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주 앞에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냥 특별히 이걸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주인이 그렇게 명했어?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 속된 말로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렁탕 먹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거듭 반복하지만 이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주인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은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단순히 인간적인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지며 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해서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진짜 본질입니다. 그 종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지라는 것을 그가 자각할 수 있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자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본을 엘리에셀이 보도록 그렇게 너무나 항상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삶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위합니다. 아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막 떠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엘리에셀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다 라는 어떤 개념을 덜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충 아내를 구하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나쁜 영향력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젊어서건 아니면 이제 죽음을 앞둔 나이가 많아서건 그 아브라함의 삶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으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브라함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라는 것을 엘리에셀이 보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종인 엘리에셀조차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난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라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의 그 종이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기독 CEO들이 입으로는 정말 청산리 대첩을 몇 번을 다 승리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간증할 때 보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청산유수로 이렇게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말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말과 일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그 교회에서 본을 보이고 혹은 그 어떤 공동체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해야만 합니다. 실예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인터뷰를 갔을 때 어떤 모 치과 의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인터뷰하다가. 제가 인터뷰하면서 기자들은 냉랭하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안 울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뭐 울었습니다. 물론 엉엉 운 건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길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야, 사랑의 교회라고 다 썩은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간증을 저한테 했던 분이었습니다. 신문사의 수익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자가 먼저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래서 신문사 가서 내가 인터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하면 광고국장이나 광고부 직원이 가가지고 그 인터뷰한 그분에서 광고를 이렇게 땁니다. 광고 수주를 합니다. 그런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서 가서 얘기해서 가서 하면 되겠다. 가서 광고, 이분 제가 볼 때가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니까 얘기만 좀 잘 해주시면 광고 뭐 몇십만 원짜리 하나는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 광고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갔다가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김 기자,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나 지금 김 기자 말 듣고 갔다가, 나 살다 그렇게, 진짜 더러운 사람들 처음 봤어. 막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기자 앞에서 그 사람이 간증할 때, 기자를 대할 때와 광고국 직원이 가가지고 광고를 달라고 어떤 그분에게 금전적인 어떤 약간의 손해를 입히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광고가 인맥이니까. 그렇게 금전적인 어떤 약간의 손해가 올 때는 완전히 갑의 위치에서 그 광고국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제가 보고는요. 제가 그때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은 말이 아니야.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글도 그렇고요. 막 아름다운 글, 멋진 연설 이런 거에 대해서 혹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과 삶이 틀리더이다. 너무 틀리더이다. 저는 정말 그분에게 한 100만 원짜리 광고 하나는 그냥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헌신할 줄 알고 그렇게 기자의 눈물을 핑 돌게끔 그렇게 간증하는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광고국 직원 갔을 때는 무슨 없는 사람 취급하더랍니다. 딱 오니까 뭐 좋은 뉴스 어디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기다리라고 했다가는 한 시간 반을 그냥 계속 딸이나 바쁘다 하면서 막 일부러 막 그렇게, 그분이요 막 무안해가지고 그 광고국 직원이 사람을 무시해도 자기 광고 생활 중에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런 분이. 근데 말은 청살리 대첩이 되니까요. 청살리 대첩 김자진 장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김자진 장군이었으면 청살리 대첩이 아니고 청살리 대첩 할아버지를 승리를 이끌었을 거라니까요. 그렇게 청산 뉴스였다니까 말이. 근데 드러난 열매는 뭐예요?
갑질도 그런 갑질이었습니다. 땅콩 회양 조윤아 씨랑 둘이 붙여놓으면 쌤쌤일 겁니다. 어버치나 매치나 일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말과 삶,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종이 보더라도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그걸 엘리에셀이 늘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마치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할렐루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엘리에셀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거울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거울에, 이 성경의 거울에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시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언행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오늘 그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 우리가 서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과연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머니로서는 어떻습니까? 형제끼리는 또 자매끼리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친구끼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쟤 또 왔어? 진짜 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진 않습니까? 야 반가워. 야 너 너무 오랜만이야. 막 이렇게 누구나 반겨주는 사람입니까? 자녀로서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녀답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미리 안에서 잘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직장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어떤 플랜이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플랜이 깨지거나 상사에게 욕을 먹거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성실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그걸 엘리에셀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도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고의 성실함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인연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본을 과연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종이라도 본받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저 회복교회 온라인 성도님들 중에 모 여자 집사님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분의 일화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 남편분이 암으로 이제 시한부를 선고받고 아내 집사님께서 여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유언 안 해? 그러자고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언? 유언은 삶이야. 내가 아이들 앞에서 그동안 보여준 그 삶의 모습들 열매, 그게 유언이지. 다른 거 유언 아니야.
예, 그게 유언입니다. 저는 그것만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자녀들 앞에서 살아온 그 삶이 유언이지, 그게 유언장이지, 라고 말하는 그분은 진짜 유언을 남기신 귀한 믿음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분하고 사셨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남편과 사셨기 때문에 집사님은 참 복되신 겁니다. 정말 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정말 개차반 같은 남편하고 사는 여자 집사님들 많습니다. 툭 하면 술 먹고 와서 두드러 패고, 살림살이 부수고, 아내 때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매 맞으면서 사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한국에.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유언장이 아닌, 말이나 글로 된 유언장이 아닌, 삶으로 유언장을 쓰는 남편,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분하고는요, 단 1년을 살다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회복회 설교를 참 즐거워 들으시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집사님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참 한국에서 복이 드문 남편과 사셨던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진 복된 성도님이십니다. 자부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빛이야. 그런다고 빛 안 됩니다. 나 소금이야. 소금 안 됩니다. 빛은 제 몸을 희생해서 제 몸을 태워야지만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김장을 할 때 소금을 던집니다. 그 소금이 녹지 않고 그 알갱이가 하얀 것을 드러난 채 그대로 김치 위에 있으면 그 김치 될 수 없습니다. 김장 안 됩니다. 식구가 그거 못 먹습니다. 누구도 그거 못 먹습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그 물에 안에 녹아져서 그 소금이라는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분명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 다른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자기 몸이 녹아져서 자기가 사라져서 주위를 짜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로 되겠습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이 없이 어떻게 빛이 되고 정말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삶이 없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그 말인즉슨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 입 바른 소리 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실제 너의 삶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마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영역에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까다롭게 구는 상사에게도 그냥 눈에 보이듯이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합니까?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업무에,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고자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성실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재일 수 있는 일종의 척도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성실하게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성실입니다. 성실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성실한 모습을 엘리에셀은 받고 본받아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늘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실함을 보였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변함없는 늘 한결같은 성실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길은, 그 방법은 유일무이합니다.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서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변함없이 기도와 말씀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분량을 하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씀의 시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늘 끊이지 않는 기도와 말씀이 쌓이면 그 삶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3달, 6달, 9달, 1년, 2년, 3년, 4년, 10년
그렇게 계속 매일 내게 오늘 하루 주어진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늘 끊임없이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그는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처럼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살다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정해진 그 기도와 말씀을 들쑥날쑥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 삶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은커녕 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인생을 허망하게 마무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100% 확신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편 완결을 냅니다. 19탄으로 마무리하는데요. 그 대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파는 상당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하루,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어지고 약속하고 계획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반드시 오늘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기도와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을 죽여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다짐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추상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겠다라고 약속한, 약조한 그 기도와 말씀을 내가 반드시 하루도 안 빼놓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 다짐을 합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다짐으로 아브라함 편을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면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훗날 웃으며 서로 덕담 나누듯이
서로 그 옛날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우리 회복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아브라함 19번째 시간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참 배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이었다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의 기도와 말씀을 늘 해서 그리고 그 삶이 늘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